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 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주셔서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아버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서 저희들을 아버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었고 소망의 길을 주시고 기쁨을 구원 있게 하여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시작하여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기에 하나님 주님의 피로서 저희들을 아버지 이끌어 주시었고 죄악의 길에서 아버지 기쁨과 소망과 평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 아버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아버지 정말로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아버지 배척하고 믿음에서 아버지 낙오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항상 은혜로서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정충재 목사님께서 아버지 단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교회를 지켜나가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서 이겨나가는 목사님 되게 항상 은혜를 강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 우리가 아버지 정말로 나쁜 습관으로 실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말 왼편에서 우리를 그늘에 거하게 하시고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시옵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되돌아볼 때 온전히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아버지 사는 것도 모든 것이 눈을 뜨면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보이는 것이 없사오니 우리 자로나 오로나 지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굳건하게 승리하면은 남들에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전파하는 우리가 아버지 본보기가 되게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또 대학부 아이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아버지 온전한 중의 말씀에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리하면 험한 세상에 나갈 때 온 그 말씀이 그들의 발에 등이 되고 정말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하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겨울에 감기 걸어서 몸에 막 편찮은 분이 많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모든 형편과 아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셨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 교회를 내 집같이 아버지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리고 올 한해 또 지켜주시는 만왕의 여호와 하나님 진실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며칠 남지 않은 이 하루를 잘 믿음으로서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전도와 전도의 아버지 돕고 있는 교회가 있사오니 아버지 그 교회들의 비전이 있고 또 앞으로 계획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머리털 하나도 키울 수 없고 키 한치도 키울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곳에 그분들을 지켜주시옵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듣는 자는 아멘하고 받아들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은 불충한 그 신앙을 배척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모든 선교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주 날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버지 적은 숫자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풍성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 받들어 감사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안 잊어먹으려고 내가 기획을 다 가봤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평안함이 넘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성탄 캐롤송과 성탄 2부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12월 목장 예배를 은혜 중에 어제 김용자 시장대에서 마쳤습니다. 오늘 세교 환영회가 있습니다. 명단은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미실 캐시, 최진영, 조재은, 문준호, 그레이스 구, 이란자, 사브리나구. 오늘 주간 성경 공부 시상식이 있습니다. 존칭은 상냥하겠습니다. 김경자, 송종수, 안순남, 정지혜, 정정남, 최영자, 천영수. 신교 시간에 세겹줄 조로 앉아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교 후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예배는 쉽니다. 주중 송구 영신예배로 대체합니다. 12월 31일부터 화요일 11시 30분에 오후 11시 30분에 송구 영신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이고요. 오후 8시에 모여서 저녁 식사와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집니다. EM 수련회가 1월 2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지난주인데 눈이 많이 와서 프리웨이를 말아서 못했습니다. 주소 나와 있고요. 1월 6일에서 2월 29일까지 조별 세겹줄 릴레이 기도합니다. 1월 6일부터 세겹줄 제자훈련을 합니다. 1월부터 세겹줄 조평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리사이클 제품을 받습니다. 치유기도 명단이 나왔습니다. 테니스 구순의 안순남, 박복주, 차정자, 김별리입니다. 오늘 식사기도는 그레이스 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성역 공부 시상식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로 저희 장모님이 받으셔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단에는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새신자 환영회가 있는데요. 미셸 캐슈군 이렇게 오셨고요. 또 그레이스구 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잠시 나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서 또 선물까지 주시고 좋은 분들하고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책 많이 보시라고 책 받칠 때 이 시간은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사역 영상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간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위로와 소망을 받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에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을 알려주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 시므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시몬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시몬과 시몬은 모두 다 같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몬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소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이런 분인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로하여 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시편 119편 52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자꾸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살던 이런 시대는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나라가 로마에 빼앗겼습니다. 또 사회는 부정과 부패가 완전히 만연이 되어 있죠.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시몬, 그는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셨는데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런 메시아, 그가 오면은 다윗과 같은 나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된다고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좀 추우신 것 같아요. 히터 좀 한번 켜주시고요. 여기도 좀 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8절,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는요,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갖고 또 위로를 받는 이 사람은요, 배에 그런 닷을 내리는 이런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배에서 닷이 내려지면 어떻습니까? 그 배는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배가 왔다 갔다 하지도 않죠. 흔들리지도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린다면 우리의 영혼이 방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닷을 내리면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런 고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병에 걸려서 감기나 뭐 이렇게 걸려서 누워 있을 때 보면요, 우리 거실에 있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얼굴, 그 그림을 보면요, 많은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지금 몸이 좀 아파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우리 예수님도 저와 같이 고난받으셨구나, 나와 같이 아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그림을 보면서 느낄 때 많은 위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랬죠. 이사야에서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질병에서부터 고쳐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의 채찍에 맞는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아파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붙들므로써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말씀이 그 은혜를 이런 누리게 되는 시몬입니다. 어떻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율법에는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으면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40일 동안 정결 기간이 있어요. 40일을 마친 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딸을 낳으면 80일 동안 정결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탄생한 후에 40일간의 정결 의식을 기다렸다가 그 마친 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소나 양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렸죠. 요셉과 마리아가 비둘기를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떻게 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의 그런 역사가 있어야 아기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런 일인 것이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인간의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침례 요한이 베다니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주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그가 준비하는 이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침례 요한조차도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메시아인가를 알려주셨는데요. 성령이 임하는 자,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그를 보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다가 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1장 3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때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당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메시아에 대한 말씀에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이런 역사인 것이죠. 성령님이 시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아기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게 됐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고백을 하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고백하기를 그 아기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배된 분이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다. 라고 시몬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그냥 시몬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시므온이 이러한 고백을 메시아 앞에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한 메시아로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를 이루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유대 민족들을 이렇게 흥화하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었죠.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님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민 앞에 예배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시므온이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오셨고 어떻게 이방인의 빛이 되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에게 예배되신 분이고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2부 예배를 우리가 지난 주에 이렇게 드렸죠. 지난주에 예배 드렸는데 선교적인 이런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10월 24일 날 그날 오는데 대만 가족이 와도 되냐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대만에서 공부하러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 가족이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이렇게 데리고 와도 되냐고. 그래서 그럼 데려와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만 가족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중국에서 온 부부가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교수님인데 UCL에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대만 가족 또 중국 부부가 이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북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죠. 중국에서 출세하려면요, 공산당에 가입해야 됩니다. 공산당에 가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출세할 수 없어요. 이게 베이징 대 교수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대만 부부는요, 완전히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부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다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한국말도 모르시는데 와서 예배드리기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다 예배가 영어도 이렇게 같이 준비되어서 영어로도 찬양도 하고 또 영어로도 말씀도 이렇게 듣는 이런 시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한국인만을 위한 이런 교회가 또 아닌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모든 만민을 위한 이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민을 위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순종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임재했으면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을 때 우리가 성령님부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런 자녀인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주저앉았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에게는요 상급이 있고 보응을 가지시면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곳에서 고생스럽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역 우리가 열심히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여기에 대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그런 임재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님의 그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는 축복을 받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